본문 말씀은요, 제가 25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새벽에 잠깐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25절과 35절을 설명을 하려면 그 앞부분을 봐야 돼요. 그 앞부분에 15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가져왔으니까요, 앞부분을 설명하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천국 잔치라고 하고 구원의 잔치라고 합니다.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당시의 풍습은, 그 당시의 유대 지역의 풍습은 손님을 청할 때 1차로 가서 어느 날 며칠 날 우리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십시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가겠다 약속을 합니다. 며칠 날 우리가 만약에 청첩장을 이렇게 주면 그날 이 날이 결혼하는 날이구나 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 날짜가 되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로 약속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다시 한번 종에게 시킵니다. 가서 그 처음에 가서 약속한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준비를 다 음식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하고 종들이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목이 그 두 번째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이 잔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두 번째 이렇게 청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두 번째 초청한 거예요.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시면 됩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뭐하였더라? 사양했더라. 사양이 뭐예요? 거절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 일치하게 모두가 거절했어요. 못 가겠다고. 처음에는 약속을 했어요. 갈게. 그 날짜에 갈게 약속을 했는데 음식 준비 다 해놓고 주인이 종을 시켜서 야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해라. 날짜가 돼서 갔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했더라.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무엇을 샀으매?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겠다. 밭을 샀으니까 내가 밭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니 내가 못 가겠다. 또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에, 이 결이는 쌍을 얘기합니다. 소 5쌍, 그러니까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내가 한번 부려보려고 나가야 된다. 이 소를 부려보려고 나가야 되니 내가 그 잔치에 못 가겠다. 사양을 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 했다고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안 가버렸어요.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안 갔어요.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잔칫날에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오라고 했어요.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한테 이제 오십시오 했는데 밭에 가서 그 밭을 샀다고 보는 것이 그 다음날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소를 샀어요. 소 부리는 거 한번 부려보는 거 그 다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로 장가들은 장가 들었다고 못 가나요? 아내랑 같이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핑계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에게 큰 구원의 잔치를 내가 베풀었으니까 와라.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치 노아의 시대에, 구약의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어 일에 빠져서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다 죽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했어요. 그들이 다 죽었더라.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그들이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이 홍수가 이 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건데 시집 간다고 장가 간다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 멸망하고 죽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얽매여서 구원의 초청장, 구원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이것을 거절했어요. 이들이 다 유황벌에 타 죽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25절 끝에 보니까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이때 보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로 분주했단 말이에요. 밥 가는 일로 분주하고 집 짓는 일로 분주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소를 산 것, 소를 샀다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일을 위해서 산 것, 밭을 산 것, 장가드는 것,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사는 것이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놀아도 바빠요. 바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주님이 초대하는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초대하면 두말하지 않고 나와서 그 자리에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주일날 이 자리 지키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대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에 왜 안 오느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이렇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는 날 이 모든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런 꼴이 되었더라. 그랬더니 주님이 노하셨더라.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못 온답니다. 못 온답니다. 못 온답니다. 이렇게 고하니 집 주인이 뭐하였다고 했어요? 노하여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더라.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입니다. 화도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는 이렇게 화를 내셔요. 그러면서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안 온다 하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리를 데려와 가난한 자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소경, 눈먼 자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했어요. 이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밥 가는 일에 그렇게 썩 가난한 사람이 먹고 마시고 밥 가는 일에 놀고 즐기는 일에 그렇게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밥 가는 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에 그렇게 썩 즐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소경도, 눈을 못 보는 소경도 밥 가는 일이니 하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일과 썩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자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밥 가는 일과 먹고 마시고 놀거는 과 노는 일과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장가를 가고 싶어도 장가를 못 가고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는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주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와라 하고 초청합니다. 소망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셔서 하늘나라를 소망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해 있으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라. 이 땅에 소망 둘 것이 없지 너희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로 그들을 데려온 겁니다. 초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초대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밭을 산 사람도 소를 사가지고 소를 부리는 사람도 장가든 사람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베풀어줘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줬으니까 밭을 사는 거고 소를 부리는 거고 장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만 알았어도 하나님이 그만큼 도와주시고 그만큼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땅을 밭을 사고 소를 부리고 장가갈 수 있었다 하는 그 은혜만 알았어도 하나님이 초대하시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내가 평생 고생해서 딴 상인데 우리 그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딸아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미를,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모을 수 있었고 이만큼이라도 내가 이렇게 땅을 살 수 있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아들아, 너 잊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살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다. 꼭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이 초대하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밭을 갈아야 되니까, 밭을 부어야 되니까, 장가 갔으니까 못 가요. 이런 핑계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 만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와라, 오시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시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복.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주인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소경 저는 자 다 불러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주인님. 그랬더니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억지로 청하라는 얘기가 강권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청하여 데려와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싶어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강권하여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식구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잖아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강권하여, 아직 빈자리가 있느냐, 강권하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어떻게든 이 자식을 데려와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이 집에 초대해서 구원받게 할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구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밭을 가고 소를 사고 또한 장가를 들므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 드는 것보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는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하시는 일에 바쁘고 여러 가지가 힘들잖아요. 다 알아요, 힘든 거.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마시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살 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주님의 자리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그들, 첫 번째로 청하였어요. 밭을 사서 내가 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 내가 소 5개를 사서 그를 부려봐야 돼서 못 가겠다.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잔치를 맛본다고요? 맛보지 못한다고요? 맛보지 못하리라.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초대는 받았어요. 초대는 받았는데 여러분이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것에 너무나 바빠서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하는 그곳에 못 갈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초대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큰 잔치, 이 큰 잔치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 참 제자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밭을 바라보고 소를 부리고 또한 장가 들고 아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초대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부르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보단 먼저 되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밭 가는 것이냐, 장가 드는 것이냐, 밭 샀다고 그 밭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냐, 그것이 우선순위냐? 아니다.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뭐하라고 돼 있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진짜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그 길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란 얘기예요. 미워하라니까 이상하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미워해라, 그런 하나님이면 저 안 믿습니다. 네 자식을 미워해라, 하나님이 미워하라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겠어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네 부모를 미워해라, 그게 효도하라겠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미워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워해라 그랬어요. 네 목숨까지라도 미워해라, 이 얘기는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또한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떡하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충만하게, 아니 하늘과 땅만큼 사랑하세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그만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되 주님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두 번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밭을 돌아보는 데 있느냐, 소를 부려보는 데 있느냐, 네 장가 가는 것에 있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제자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물질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잖아요. 내 물질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가진 거 다 자녀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자녀가 소중해요. 근데 그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방송실 그 앞으로 한번 돌려줘봐. 27절 말씀 한번 보게.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아까 26절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목숨까지도 부모와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돼야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얘기는 내 유익과 내 형통함,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가 형통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만 진짜 그런 믿음은 진짜 하나님 제자 되는데 진실한 믿음이기는 좀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제자 된 믿음은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지만 걸어가는 그 사람,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세상의 물질과 밭을 돌아보고 뭐 소를 부려보고 장가드는 세상의 물질에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내어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힘듦이 올지라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제자, 그게 하나님, 주님을 첫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벨이라는 사람이 가인에게 돌에 쳐맞아 죽었어요. 아벨이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아벨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형의 미움을 사서 그냥 쳐맞아 죽었어요.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이 잘못한 거 뭐 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쳐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목 베어 죽었어요. 이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부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사람들은,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이들은 목숨을 바치고 죽었지만 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지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이것 좀 해야 돼서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앞장서고 주님께 순종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방금 드렸던 이 순교했던 이 사람들처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망대를 하나 지으려고 보면, 뭐 집을 하나 지으려고 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기초만 쌓아놓고 계산을 내가 잘못했어요. 기초만 쌓아놓고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공사를 시작해놓고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고 비웃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1절로 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임금이 전쟁하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자기 군대가 1만 명이에요. 근데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임금은 2만 명을 데리고 와요. 나는 1만 명이 있는데 상대방은 2만 명을 데리고 오는데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1만 명이야. 저 사람은 2만 명을 데려와. 이게 전쟁이 가능할까?
계산하고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전쟁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질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우리 화해하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좋게 좋게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뭐냐면 망대를 지을 때 물질을 돈을 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망대를 지을 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한 2억 들어가겠구나. 요즘 한 2억 5천 3억 들어간다고 해요. 한 2억 5천 3억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돈 들어갈 것을. 그리고 전쟁할 때 네 생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한다라는 얘기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전쟁할 때 내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냐. 전쟁할 때도 목숨을 잃을 것을 계산할 테고 건물 하나 짓는데도 돈이 들어갈 것을 계산할 텐데 그러면서 33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계산하지 않겠느냐? 왜 계산하지 않느냐? 왜 모든 자기 소유를 버리려고 하지 않느냐? 전쟁에 나간 사람 자기 목숨을 버린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2억이든 3억이든 물질을 버리고 건물을 짓는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해? 내 가진 것을 아끼고 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굽을 쳐놓고 주님의 제자로 따른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 상속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 이것으로 궁색하게 이걸 버리지 못하고 이걸 챙겨놓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궁색하게 이거 버릴 생각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 망설이고 밭갈아야 되는데요, 소불해야 되는데요, 장가가야 되는데요, 이 돈 내 자식 줘야 되는데요,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최대한 쉽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까? 내 머리로 궁리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망대를, 아니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버리지 못한, 이걸 챙겨놓고 내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부모님 사랑하지만, 자녀들 사랑하지만 내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주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이게 시골 교회가 그때는 참 교회가 초라했어요. 지금은 좀 근사하게 지어놨어요. 시골 교회 가면. 근데 참 초라했어요. 나무 마룻바닥에 시레트에 초라한데 마당이 이렇게 흙으로 된 마당이,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 때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 마당에 모여서 같이 놀았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알죠? 땅 따먹기 했어요. 땅 따먹기 하면 이렇게 튕겨가지고 선 긋고 하잖아요. 땅 따먹기 하면 이게 내 땅인데 아닌데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남자들은요, 싸우는 것이 주먹질까지 이어집니다.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싸우다 보면 욕은 기본이고 주먹질까지 해요. 그렇게 싸우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빗자루로 싹 이게 흩어로 땅에 금고는 거 이렇게 막 쓸어버려. 야 이놈들아, 이게 니네 땅이냐? 이게 교회 땅이지? 야 이놈들아, 이게 니네 땅이냐? 교회 땅이지? 그리고 집에 와요. 그냥 맞잖아요. 그 내 땅이에요? 내 땅도 아닌데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소꿉놀이 합니다. 소꿉놀이 하면 저도 여자애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그릇, 막 사기 깨진 거 있잖아. 밥그릇 깨진 거, 막 기아장 깨진 거 갖다 놓고 밥그릇이라고 막 거기다가 막 모래 담아가지고 여보 뭐 돌멩이 갖다가 얘야 하늘아 나라야
여보 알콩달콩 막 흙 갖다가 막 이게 물 섞으면 이렇게 진흙처럼 되잖아요. 나뭇잎 안에 딱 넣으면요 튀김옷 입힌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거 놔두면 그 다음날 보면 딱 굳어 있어요. 튀김처럼. 그렇게 나뭇잎알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튀김이네, 뭐 풀 갖다가 이게 배춧잎이네, 뭐 김치네 해가지고 막 소꿉놀이 한다고요. 그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도 해요. 근데 해가 이렇게 지면 누가 불러요? 어머니가 불러요. 주연아 밥 먹자 이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다 팽개치고 가야 돼요. 주연아 밥 먹자 하면 집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밭을 사고 소를 부리고 장가를 들고 세상 일로 바빠도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연아 가자, 주연아 어서 와라, 밥 먹자 이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요, 제가 소꿉놀이로 이렇게 비유했지만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주연아 가자. 언제 부를지 몰라요. 언제 부를지 모른다니까요. 저 10년 전에요, 제가 딱 50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40대요. 장수 사진이라고 그러나요? 여러분들 어른분들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장수 사진을 찍어요. 제가 50이라니까요. 청년들이 엊그저께요, 청년들이 얼마 전에 근사하게 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을 몇 장 찍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 장수 사진으로 이제 바꿔놓을 거예요. 또 60대면 10년 뒤에 60대면 다시 찍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연아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저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것 너무 소망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저기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 부르심을 소망하면서 저 하늘나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짜게 못하는 것으로 버림받는 34절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란 얘기예요. 너는 소금이라.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안 믿는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느냐? 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왜 이 땅에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바라봐라. 주님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맛을 네가 지금 잃어버리면 너 버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제발 들어라, 들어. 제발 들어라, 들어. 이런 말씀이에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터키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르안 파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사진을 가졌는데요. 지금 70세예요. 젊은 분이에요. 70세인데 이 터키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소설 쓰기는 바늘로 우물을 파는 작업과 같다 했어요. 소설 써서 책 한 권 내는 것이 바늘로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설 하나 쓰는 것이 바늘로 우물 파는 것처럼 힘들다고 이 양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자 되는 것, 주님의 제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늘로 우물 파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바늘로 우물 파는 만큼 힘든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 되는 거, 주님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여러분 기꺼이 꼭 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아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 소중하지요. 여러분 자녀들 다 소중하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여러분 사랑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